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혹시나 읽으시면서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네, 종말이죠. 마지막 때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종말과 징조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의 소제목이 재난의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부류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2월 한 달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항상 설교 스케줄을 작성하면서 12월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마태복음 24장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하지 않아도 말세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그 재림의 시간, 마지막 때 언제일까요? 예,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기와 시간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궁금해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생각, 특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시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문구를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이라도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라도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이라도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필요하시면 메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를 위해 하루하루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마지막 때는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상 말씀을 들어서도 알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참 말세 때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들이 드시죠. 그때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의 눈길을 딱 어디 한 부분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징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말세인가?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말 말세인가? 이 징조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조를요, 자칫 잘 우리가 해석을 잘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겠지만,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징조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도전함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조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징조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징조,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징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인에게는 징조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인에게는 잔치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징조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요, 죄사함과 부활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고, 그 믿음이 굳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마지막 때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도록 하는 유익이 어디에 있다? 이 징조를 바라보는 거기에, 그 시선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조하면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전쟁, 기근, 난리와 법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갑자기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마음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에게는 징조는 하나님의 잔치의 메시지다.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기대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잔치의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이 징조 가운데 이 징조를 잘 해석해서 마지막 말세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징조를 받아들여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조금 아주 축약해서 줄여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제가 막상 적어놨는데 지금 약간 읽으니까 좀 촌스럽다는 말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바꿀게요. 하나님 최고. 너무 유치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치한 게 기억이 잘 나잖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세련되게 표현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하면 단락 나누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네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 2절, 3절, 4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좀 나누어 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1절, 2절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제자들이 질문하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12절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4절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향한 도전적인 부탁,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징조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 2절에 나오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다름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던 건물이 무너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전이 무너졌는데, 즉 교회가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 영적인 도전이 굉장히 강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배교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가 결국에는 자기 살 길 위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의 전초기지인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때로는 소멸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교회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소멸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일 만큼 쇠퇴할 수는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영적인 어떤 성전,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니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그게 무너질까요? 아니,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징조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 몇 월 며칠 날 성전이 무너질 거야. 요런 현상들이 생기면 100% 무너질 거야. 그 확신의 징조로 삼으면 돼.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삶에서도 조금 모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우리의 불만이기도 한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종말의 때 나타나는 징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문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이 누가 설정을 하시죠? 하나님이 설정을 하시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또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안에는요, 우리가 누리는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절묘한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참 세밀하시다. 하나님 참 준비해 놓으셨구나.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다스리는 게,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마치 제자들에게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을 나누어 전달하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시간을 나눠준다,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니까 잘 지켜라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까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일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웃으시는데 이분은 좀 가만히 있으시네요. 예, 여러분 다 착하시죠. 다 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소위 말한 정보와 이 시간을 우리에게 공유하면,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귀한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도리어 시간을 알게 되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나야, 내 시간이야.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예배하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어차피 내일 그 시간까지만 내가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역사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어? 종말? 그 내가 정하는 게 종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중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흥청망청 놀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종교개혁 시대도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숨기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다미성교회, 제가 1992년 10월 26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밑에 마당에 아주머니가 큰 이불을 깔고 거기서 기다리고, 여호와 증인, 흰 옷 입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니까 우리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이거 올라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제가 마지막에 본 모습은 그 집에 아저씨에게 아주머니가 많이 맞는 모습만 보고 끝났습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니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긴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가 많은 연약한 존재여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내가 더 귀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교정해야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도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한번 외워보자라고 한 문장, 마지막이라도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어쩌면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막연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과 내가 영광 받으시는 것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편하죠.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호흡과 같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름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마지막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눈물과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더 깊어지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더 깊어지는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마지막 때 가장 약해지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신을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많이 커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는요 12절까지 마지막 때 성도가 분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 가장 큰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미혹이 뭐냐? 5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이 전하는 바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포함하고 싶어요. 여기에 적그리스도 안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만약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산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우상이지 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미혹인 이 미혹을 뭐하라? 주의하라. 과거에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에 불과한데 마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환상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신이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더 깊어지는 사랑이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미혹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지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미혹과 조금 비슷하죠. 세상이 곧 망한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쩌면 사랑 없는 유혹의 소식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라는,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과 자연재해죠. 여러분 자연재해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끈들이 끊어져서 생겨난 타락된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랑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다 싸우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받고 고난받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10절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잡아준다는 말은 손을 잡는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박해자손에 팔아넘기는 일, 소위 말하는 배신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섯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여섯째, 불법이 일어나므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다 보니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것, 마지막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작네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랑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저는 딱 두 가지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향한 사랑,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랑이 많다 보면 때론 대립도 사라질 수도 있고 다툼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인 또 분별력,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고 헌신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주중에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적어보고 싶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창원교회. 물론 우리가 아직 저도 부족하지만 제 혼자 생각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구현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런 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마지막에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주님 주신 길을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 마지막, 혹시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하냐면 우리 모두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복된 소식, 복음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그림 1:1 전도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총 이때까지 2학기를 했는데요.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가 컨셉, 이제 풍기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학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 학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팀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숨겨진 열정팀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서툴지언정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용기는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주춤주춤하지만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함께 수강하신 분들이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다고 늘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숨겨진 열정이구나. 이번에 수강하신 분들은 이 말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나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들을 다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런 걸 제가 아무나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성도는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나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일이자 의무이자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혼탁하고 미혹이 가득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이 많은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택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보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힘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어떤 힘이 정말 극심하게 대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역사가 대립할 거라고 생각하죠. 전쟁을 벌이게 할 거죠. 근데 이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고요?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딱 이게 마지막이라고 느껴지시면 지금은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우리 가정 중에서도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은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죠. 말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마지막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형태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나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확인 한 가지만 하고 가겠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과 관련하여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동쪽으로 전해져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면 종말이 온다. 인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에서 일어난 아가 언덕이거든요. 아마겟돈 영문식으로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종말이 온다라고 했지만 사실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거부할 뿐이죠. 여기에서 징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복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 공동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더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도 좀 받으시고요. 단기 봉사도 좀 가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만나면 이 기쁜 예수의 소식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입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3명에게라도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과까지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단 3명이라도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말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예요. 왜? 좀 두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라도 전하시라는 거예요. 1년에 3명 너무 적은가요? 적습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만약에 그게 목사님 저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림 1:1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클래스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복음 가운데 연결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 1:1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단기 봉사에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가서 함께 봉사하면서 복음의 현장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또 헌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제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적에 방황도 많이 했고 목회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휴학도 하고 다시 복학했고 휴학을 반복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저 먼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잘 사냐고. 근데 전화를 하는데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처음 통화를 하자마자 마칠 때까지 복음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밖에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니 한 사람이 바뀌는구나. 아니 변해야 당연하죠. 이 복음은 나도 바꾸고 옆에 계신 분들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곧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그 타이밍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속상하기도 하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끝이 오지 않았으니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지막 때의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물론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소식 전해주시고 그 제목들 제게 전달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펼쳐가는, 복음을 전달할 줄 아는 귀한 복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말과 징조입니다. 이 징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 깊어지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요,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라.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